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군이쌤은 도덕경을 읽는 것이 마음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은 도덕경 1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저 도덕경 제1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고 어떤 것에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무명천지지시 일명만물지무 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기른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고 상무이건기며 성의의기건기여 그러므로 항상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보고 욕심이 있으면 그 오묘함은 보지 못하고 그 주변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차량자 동출이 이명 동이지연 무어유 이 두 가지는 한 곳에서 나왔으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만 그 둘은 모두 현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 현묘하고 또 현묘한 둘은 모든 것들의 현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이 생은 노저 도덕경 제1장 본문에 대한 해석이며 본문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현상계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는 모두 이름이 붙여진다. 그러나 현상계 속에서의 만물은 계속 변화하므로 그 이름도 계속 변화하게 되어 고정된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 하물며 현상계에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 이전의 것으로서 우주를 탄생시킨 그런 존재인도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즉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의 의미는 도라는 것에는 현상계의 상징인 이름이 붙여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어 나오는 무명천지지시 일명만물지모는 이러한 도를 근원으로 천지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무와 유로 설명한 것이다.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에서의 무의 역할은 유가 존재할 수 있게끔 그 바탕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고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에서의 유의 역할은 그 만물을 드러내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어 노자는 이러한 무와 유 각각의 이름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둘은 도의 작용에 의해 동시에 같이 나왔다고 말한다.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그 둘이 동시에 같이 하나로 나왔다는 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노자는 그것을 심오하다라고 표현했다. 그 심오함에 따르면 무와 유는 동시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나온 것도 아니고 유에서 무가 나온 것도 아니니 무가 없어지면 유도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무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와 유는 서로가 공존공생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무가 그 작용을 다하고 나면 유로 되고 유가 그 작용을 다하고 나면 무가 되고 또다시 무가 그 작용을 다하면 유로 되고 이렇듯 무와 유가 한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뿐이지 서로 떨어져 각각의 역할을 한다거나 각각의 영역을 가지며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빈 컵에는 물이라는 빈 공간이 존재하지만 그 빈 공간에 물이라는 유가 가득 들어오면 무는 그 자리를 물에게 내어준다. 그리하여 컵에는 물이라는 유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물이 사라지면 다시 그 빈 공간에는 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노자는 이러한 무와 유가 동시에 같이 나와 서로 공존하는 현상을
모든 현묘함의 문이라고 표현했다. 즉, 현묘함을 보이고자 하는 무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유가 서로 들락날락한다는 뜻으로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무관계론으로 미루어 사람을 설명해보자면 사람의 육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은 유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 자리를 무가 조금씩 채워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유에서 무로 점점 이동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다 유가 다 소멸되고 무만 남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삶이 전부 무가 되면 다시 그 무의 현묘함으로 유가 시작되고 또 그 유가 사람의 육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도덕경 제1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에서 사주명리 공부와 함께 노조 도덕경을 공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2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도덕경 제2장 옳고 그름은 없다. 본문 천하계 지미지 의미 사하기 천하 모두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이미 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계지선지위산 사불선이 모두가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아는 것은 이미 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고 유무상생 그러므로 유와 불안 말은 있다 하기에 없다가 생겨나고 없다 하기에 있다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난이상성 어려움과 쉬움이란 말은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있게 된 것이고, 장단상교 긴 것과 짧음이란 말은 비교하기 때문에 서로 있게 된 것이고, 고하상경 높음과 낮음이란 말은 기울어졌기 때문에 서로 있게 된 것이고, 음성상화 음악소리와 사람의 노랫소리란 말은 응대하기 때문에 서로 있게 된 것이고, 전후상수 앞과 뒤란 말은 따르기 때문에 서로 있게 된 것이다. 시, 성인, 저무리지사, 행불언지교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로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 자건이 불사 만물을 활동하게 하고도 노고를 사양하지 아니하며 생이 부유 만들었다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위 부시 이루었다고 거기에 기대를 하지 않고 공성이 불거 공적을 이루었어도 그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부불거 시 불거 이렇듯 성인은 공적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 그 공덕이 없어질 일도 없다. 이제 노조 도덕경 2장에 대한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조가 보는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추한 것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하여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고, 착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하여 착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추함과 아름다움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인간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를 알아차린 사람은 모든 존재를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하는 이분법적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그 존재로서만 관찰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든 차별함이 없다. 즉,
우리 인간이 만든 구분에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분별심이 없기에 좋다, 싫다, 예쁘다, 밉다, 편하다, 불편하다 와 같은 구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강제가 없고 욕심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엔 공적이 있어 보여도 성인에겐 그것이 공적도 아니고 공적이 아닌 것도 아닌 그냥 도에 맞는 행위, 즉 무일 뿐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2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강자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3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3장 무의의 비밀 발상의 전환 본문 불상현 3인 물장 능력 있는 사람을 충상하지 말아야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불기난득지와 3인 불의도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백성들이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 불병가욕 3인신불란 욕심날 만한 것을 보이지 말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희이 성인지치 이런 까닭에 성인의 다스림으로는 호기심 실기복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키운다면 백성들의 배가 부를 것이고 약기지 강기구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의지를 약하게 한다면 나라의 뼈대가 강해질 것이다. 상삼인무질무욕 자고로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지식과 욕심을 갖지 않게 해야 하고 사부지자 불감이야. 백성 중에 지혜가 으뜸인 자가 감히 나라 다스리는데 나서지 않게 해야 한다. 위무의 칭무불치 왜냐하면 군주가 무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노조 도덕경 3장 본문과 해석이었고 이제 노조 도덕경 3장에 대한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벼슬을 주어 지켜 세우게 되면 백성들이 너도 나도 현명해지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현명해진 사람이 많아지면 그 현명해진 백성들이 군주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기들끼리 다툴 것이고 또 군주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로비를 행할 것이니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는 다툼이 많아질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군주의 의지는 약하게 백성의 의지는 강하게 반영되어야 백성들이 군주를 따를 것이고 그리 되면 나라의 위험이 생겨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설령 이웃나라가 전쟁을 일으켜도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뼈대가 튼튼한 나라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노자는 군주는 항상 무위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3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강자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4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4장 도의 크기는 알 수 없다. 본문 도충이용지 혹부형 도는 텅 비어 있어서
아무리 사용해도 늘 가득 차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 쓰임이 차고 넘치는 일이 없으며 연해, 삼합물지종, 도는 심연처럼 깊고 깊으니 만물의 근원 것 같구나. 저기 도는 만물의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해기분, 만물의 얽힌 것을 풀어주고 화기과, 만물의 빛과 조화를 이루고 동기진, 그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뒷글과도 하나 된다. 다음에 사업존, 도는 워낙 깊고 고요하니 마침 뭔가 존재하는 것 같구나. 오불지수지자,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상제지선, 그 어떤 위대한 존재보다 먼저였으리라. 지금까지 노저 도덕경 사장 본문과 해석이었고, 이제 노저 도덕경 사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사장 본문에서 나는 이란 노자 자신을 말하는 듯 하지만 본문에서 노자가 말하는 나는 이란 노자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자의 몸을 주장하는 그 무엇, 즉 영이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자는 자신의 영이 도로 인해 생했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영은 그 어떤 인격 신들보다도 더 훨씬 먼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덕경 다음 장에서도 나오지만 노자는 자신의 영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은 모두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이러한 사실만 알아차린다면 인간들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양학에서 영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넋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영은 주장하는 학파와 쓰여진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정신, 귀신, 홀령, 영혼, 혼백, 유영 등으로 쓰이는데 도덕경에서 영은 혼과 백 합쳐진 상태를 말한다. 혼과 백의 정의 또한 많은 동양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도덕경 관점에서 혼과 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혼은 신령한 기운들이 뭉쳐진 것이고 백은 일종의 물질 에너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혼과 백이 합쳐져서 육체를 얻으면 비로소 인간이 된다. 인간 속에서의 혼은 영의 안기로서 생각과 판단을 맡아 육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백은 영의 암기로서 육체를 지탱시켜주는 근본 에너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 혼과 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눈이 육체면 시각은 백이고 코가 육체면 후각은 백이고 귀가 육체면 청각은 백이고 입이 육체면 미각은 백이 되는 것이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을 감별하여 최종 판단하는 것이 혼인 것이다. 참고로 동양에선 인간의 육체가 그 삶을 다하면 혼은 기임으로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물질 에너지 힘으로 땅에 흩어진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혼비백산이라고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4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자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5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5장 천지에 뜨는 풀무 속에 바람과 같다. 본문 천지불인 이만무의 추구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제사에 쓰려고 짚이나 풀로 만든 개처럼 여기고 성인불인 이 백성이 추구 성인도 역시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천지지간 기읒하게 약탕약고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의 바람통 같아서 허이불굴, 동유출. 그 사이는 텅 비어 있는데 움직일수록 바람이 더 많이 나온다. 다원수궁, 불여수중. 말이 많으면 이치에 곤궁하게 되니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5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추구란 고대 중국에서 제사 지낼 때 한번 쓰고 버리던 지푸로 만든 개를 말한다. 노자가 5장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제사에 쓰려고 지피나 풀로 만든 개처럼 여기고, 성인도 역시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과 성인은, 즉 도가 그대로 작동되는 존재는 도와 같이 공평하여 편애함이 없기에 모든 만물을 스스로 그러하게 놓아두고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들은 자신들이 도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기저기 다니며 온갖 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무슨 말이든 더 벌리려고 한다. 풀무의 바람통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바람이 많이 나오듯 말은 더 벌리면 더 벌릴수록 점점 더 곤궁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근심, 걱정, 분노만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중은 분별심을 버린 마음으로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니 별로 할 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말이 많으면 이치에 곤궁하게 되니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5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자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6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6장 도는 만물의 모체이다. 본문 곡신불사 희위현빈 골짜기의 신령은 죽지 않으니 이를 일러 현빈이라 일컫는다. 현빈지문 희위천직은 이를 일컬어 현빈의 문이라 부르니 현빈의 문은 이른바 하늘과 땅의 불이이다. 면면약존 용지불근 이는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계속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존재와 같으므로 아무리 써도 없어질 것이라는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6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노자는 텅 빈 골짜기와 같이 그 형상이 없는 도의 모습은 불생불멸하므로 노자는 골짜기를 도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골짜기는 아래에 거주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조건 없이 다 받아주며 골짜기는 그 물로 공평하게 온갖 만물을 소생시켜주고 길러준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그들 위에서 군림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골짜기의 역할을 신비스러움이라 하여 현빈이라 하였다. 즉 현빈은 새끼 낳는 암컷으로 현은 그 작용이 미묘하고 심오함을 나타내고 비는 암컷이 새끼를 낳는 것을 이르는 말로 현빈을 만물을 생성하는 도로 비유했다. 따라서 도가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현빈이라 칭했고, 그 현빈은 영원히 존재하는 도와 같아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며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골짜기와 같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니 부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아무리 써도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노자는 도는 만물의 무처와 같아서 세상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6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자 분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7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7장 나를 버린 자가 나를 얻으리라. 본문 천장지구 하늘과 땅은 아주 오랫동안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천지소위 능장차구자 그 하늘과 땅이 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이기불자생 하늘과 땅은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고능장생 그러므로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희성인 이러한 까닭의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남을 앞세우려 하므로 도리어 남보다 앞서게 된다. 외기신 신존 그것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기이기 무서사 그렇다면 성인은 나라는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닌가. 고능성 기사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므로 오히려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자 도덕경 7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자 도덕경 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천재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중국 철학에서의 천하는 현대어로 세계의 뜻이요 천지는 우주의 뜻이다. 그러므로 천하태평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천지태평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또 천지개벽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천하개벽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 천하는 인류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천지는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천지는 마땅히 자연계인 우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고대 시대에 살았던 노자의 우주관과 지금의 현대인의 우주관에는 아마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노자의 우주관은 그 당시 공자와 맹자의 유교 우주관과도 매우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와 맹자는 천지에 대한 생각이 주제적이고 의지적으로 보는 데 반하여 노자와 장자는 천지를 하나의 자연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자와 맹자는 천지를 목적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노자와 장자는 천지를 목적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은 수명으로 짧으며 광활한 우주는 우리 인생과 비교해보면 그 수명이 무한한 것을 알 수 있다. 노자가 비록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우주관과 같은 지식을 가지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 시대에도 우주는 우리 인생에 비해서 그 수명이 영원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천지도 영원하다고 말하였다. 노자는 천지, 즉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신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신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자기 자신이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아마도 노자는 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영원한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므로 노자는 우주가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우주 자기 자신이 목적 없이 자연적으로 처음도 끝도 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우리 인생도 우주와 같이 아무 목적의식이 없이 다만 자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주와 같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도리어 하루살이와 같이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성인은 이러한 자연 법칙에 따라 살 뿐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과 같이 경쟁하지 않는다. 공자는 자기가 잘 되려고 해서 남을 세운다고 했지만 노자가 보기에 이 말 역시 목적은 자기에게 있고 다만 자기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남을 내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노자는 자기가 잘 되려는 목적의식이 없이 다만 자연 질서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뒤로 물려놓음으로 저절로 자기 자신이 앞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또 공자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인을 이룬다고 했지만 이 역시 도덕적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는 인위적이여 자연적이 아니다 라고 본 것이다. 노자는 이때 자기 자신을 뛰어넘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자기 자신과 도덕을 초월함으로써 도를 이루고 도를 이룸으로써 둘 다 살린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성인은 참으로 자기 자신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자기 자신을 없애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는 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7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자 구미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8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8장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본문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수선이 만물이 부쟁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다투는 일이 없고 처중인지조합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고기여도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까운 것이다. 거선지 물은 항상 낮은 데에 처하고 심선연 마음 쓸 때는 깊게 하고 여선인 행동은 어질게 하고 언선신 말은 믿음직스럽게 하고 정선치 다스림을 바르게 하고 사선능 일은 능숙하게 처리하고 동선시 움직일 때에는 때를 맞추는 것이다. 부부쟁 선을 깨달은 사람은 다투지 않기에 고무 이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8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8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자는 물은 높고 깨끗한 곳으로 올라가려고 다른 것들과 다투지 않고 항상 가장 낮고 더러운 곳으로 고이 스며들어가서 모두 만물을 평등하게 잘 자라게 하는 데서 물에게서 최고의 선의 가치를 발견하였다. 노자는 이러한 선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도, 즉 기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사실 물에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한 것은 노자뿐만 아니라 공자, 맹자도 그랬다. 공자는 흘러가는 만물은 냇물과 같도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맹자도 근원이 있는 샘물이 솟아나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 움푹한 지대를 채운 뒤에 바다로 들어가니 근본이 있는 물건은 다 이러하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육아에서는 물이 쉬지 않고 자유로이 흘러가는 모습을 가져다가 물의 형이상학적 본체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노자는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거나 자랑하지 않는 돌을 물의 역할로 비유했고, 그런 물의 작용과 같은 것이 선이라는 것이다. 즉 도와 물과 선의 역할이 서로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8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자 분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9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9장 가득 차면 반드시 넘치게 된다. 본문 지영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채우려는 것은 불욕이 채우지 않는 것만 못하고 취의지 실을 두드려 너무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장부 무뎌지기 쉬워 오히려 오래 보존하기 어렵다. 금웅만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막지능수 그것을 능히 지키기가 어렵고 부귀이교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아도 교만해지면 자유기구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되니 공수신퇴 공을 이루었으면 자신은 뒤로 물러난 것이 천지도 하늘의 도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9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9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차고 나면 반드시 넘친다. 라는 자연의 법칙으로 모든 사물을 생성하고 또 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성 변화의 자연 법칙은 생은 사물이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고 성은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변은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고 화는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하늘의 해를 보라. 한낮의 정오가 되면 반드시 기울어지고 밤하늘의 초승달은 차서 보름달이 되고 나면 반드시 이질어진다. 빈잔에 물을 가득 부으면 반드시 넘치게 되고 물을 펄펄 끓이면 수증기로 변한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성 변화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세계처럼 생각하고 그곳에 머물러 사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늘 행복하지 못하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역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에 채우고자 하는 욕심은 그저 헛될 뿐이다. 칼을 날카롭게 갈아보라. 날이 서면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단단한 붉은거 부딪힐 때 오히려 무뎌지게 되고 마는 것이다. 사람도 신경을 너무 날카롭게 쓰면 안 된다. 반드시 인심을 잃게 되어 자기 자신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금은보화가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집안 가득히 쌓아두면 도둑 맞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을 것이다. 꽃은 필 때 피고 져야 할 때 져야 열매를 맺게 된다. 만일 꽃이 언제든지 아름답게만 피어 있으려고 한다면 자연에서는 반드시 계절의 변화로 꽃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또 싹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도 자기의 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연 법칙이요. 또 인간의 당위 법칙이다.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도의 처사 철학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9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구니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10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10장 도로부터 배우는 삶의 자세. 본문 제영백호일 혼과 백이 육체를 얻어 하늘의 길을 품었으니 능물이 원 능히 떠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전기치요 자연으로부터 받은 길을 부드럽게 하여 능상하오 능히 갓난한 기처럼 될 수 있겠는가. 척재언남 뒤끝 없는 거울과 같이 마음의 욕망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능무저오 능히 허물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애민치고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다스릴 때 능무지오 능히 무의로 할 수 있겠는가. 천문계 앞 하늘의 문이 열고 닫을 때 능무저오 능히 암것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명백사달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사방에 통달했을 때 등무의호 능히 무의로 지낼 수 있겠는가. 생지축지 만물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생이부유 낳았다고 소유하려 하지 말고 위불시 길났다고 공을 바라지 않으며 장이불제 자라도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시위현덕 이를 일컬어 현덕이라 부른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10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10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저 도덕경 10장은 도로 충만한 한 생명의 연대기이다. 즉 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처음 구절은 도의 작용으로 혼이 백을 품고 육체를 얻어 인간으로 탄생하는 과정이고 다음은 인간이 심오한 도를 알아차려야 허물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후 도를 알아차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무의가 되고 또한 천하를 얻으면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데 그것 또한 도의 작용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문 첫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라고 하는가? 이것은 현상에 있는 잡다한 여러가지 물건에 대해서 그의 근원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아직 물질이 되지 않은 기는 있지만 어떤 물질이든지 기를 가지지 않은 물질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은 반드시 하나의 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기를 떠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물질이 아니요 하나의 생각만 할 수 있는 관념물에 불과하다. 즉 에너지는 모든 만물을 생성하여 육성시키고도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물의 형태를 이뤄 놓고도 그 공을 바라지 않으며 또 만물을 성장시켜 놓고도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물은 기, 즉 에너지 소재를 모른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살다가 물속에서 죽으면서도 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물건이 기 속에서 살면서도 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덕을 불가사의한 현덕이라고 노자는 말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10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